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두 낱말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성령님이라는 말씀과 정언이라는 또는 정언 또는 정인이라는 말씀 두 개를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정인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오늘 저녁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움츠려 있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풍성히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저녁 40년 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 보았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쯤 있었던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이 사건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5,000명, 500이어의 역사로 먹이셨지만은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먹을 것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세상적 욕망을 드러냈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사역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가 5,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후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선가 좀 본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점을 통해서 한 얼마쯤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아득히 먼 시간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하신 지 그리고 40일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성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날 다락방 6월절로부터 50일째 됐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 날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받은 바로 그 이후에 지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성천하신 지 불과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있었던지 없었던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대제사장까지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들의 긴장 상태가 예수님 때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살아생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을 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주님은 그 당시 주님의 사역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너희들이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이렇게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8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0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면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신데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진리 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수많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맞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증거에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12절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처다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이름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막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날마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짐과 결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또 이웃을 향하여 정말 손을 널리 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찾아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취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더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저 무식했던 베드로, 그날 우리 집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종들이 전했는데 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내 앞에서 말을 하다니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전가한다면 무슨 말씀을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충분히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전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들을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해서 우리를 불러서 초달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 자신부터 부끄러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사탕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얘들아, 주일날 11시에 10시에 교회로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얘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를 위협하는 이도 없고 우리를 초달하는 이도 없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냥 움츠려 있는, 또는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모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각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마 성령님을 체험한, 오순절날 성령님을 체험한 많은 그 신앙의 동력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다가 잡혀간 사실에 대해서 이들도 나름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위기적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장면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네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풀려나와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사실을 전하였을 때도 이들은 그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역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가져와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 성에 모였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것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했던 대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해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또 서로를 위하며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갔는가 하는 모습을 부록으로 달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좀 이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약간 에피소드적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인들의 탄압과 또 경제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열림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서로를 돌아보는 이 교제에 있어서는 또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초대교회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복음 증거하기에 힘썼는데 우리도 이제 정말 주일날이든 토요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실은 부활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4월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실은 고난당한 사순절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는 기간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성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알았으니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린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바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또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나누고 서로 간에 협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그 역사, 이 역사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두려워서 움츠렸던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아버지 당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위축되었던 우리의 어깨를 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들이 쪼그라져 있습니까? 왜 이리 저희들이 숨죽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사도들이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위협할 때에 아버지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위협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갔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일에도 위축당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린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아버지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